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좀 길긴 한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고요.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한진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까지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우리 기드온에 관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군인의 숫자는 많아야 전쟁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00명만 남겨놓고 수십만 미디안 군대와 더불어 전쟁하는데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만일 군사의 숫자가 많아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니들 힘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할까봐 아예 원천적으로 사람이 자랑할 거리를 차단해 버리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제서야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우리 이런 내용들을 했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 거 좀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 좀 관심이 좀 많이 생기셨나요? 관찰하고 계십니까? 네, 이런 의식들이 회복될 때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이 많이 회복되고 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일 중심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 일의 목적은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 사랑의 관계를 깊이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일에로 초대하시게 돼요. 여러분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을 어떻게 그러면 초대하시는가? 네 가지 수단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시게 될 텐데, 첫째는 성경, 두 번째는요 기도, 세 번째는 환경,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수렴해서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땐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그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오늘 좀 살펴보게 될 내용을 좀 미리 요약을 해보자면, 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 일에로 초대하십니다.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다 갈등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갈등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2번 항목으로 좀 돌아와 보셔서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초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뭐 아무런 하나님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그런 것도 주시면 좋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초대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 더 가까이서 주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주님과의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주어진다는 게 당연한 전제가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어떠세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다 대답하기 좀 자신 있게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좀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없다면 친밀해지고자 하십니까? 이건 좀 어떠세요? 더 괜찮으신가요? 주님과 친밀하고자 하고 주님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초대를 해주시는데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고안해 내라고 나를 기쁘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이들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접근이 조금 잘못됐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보세요. 모세에게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가지시고 그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고 너는 그 일 가운데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초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해. 너는 내게로 와서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초대하신다는 말이에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에 그 초대에 응해서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필연적으로 이 초대에는 갈등이 유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2.1번을 보시면요, 여러분 크기의 일은 그냥 여러분의 힘으로 하시면 돼요. 거기는 별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몸 아파서 병원 간다, 거기 무슨 믿음 가지고 가십니까? 뭐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특별히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식사하실 때 물론 식사기도 하시긴 합니다만 습관적으로 하시긴 하는데 그 밥을 먹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결정나야 밥 먹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하거나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거룩한 습관을 따라 어쩌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런 경건의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초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우리의 크게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 크기의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내 크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별 큰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에 초대하실 때 그 일은 하나님 크기의 일이에요. 자,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크기의 일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필연적으로 그래서 갈등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크기와 하나님 크기의 일이 따로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함께 할 수 없겠구나.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내 크게 일은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하나님 크기의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서 광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그 앞에 홍해가 놓여 있는데요, 이거 제가 어떻게 양동이로 퍼내가지고 길을 만듭니까? 이 백성 70만 되는 이 백성들 태울 배를 만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모세의 크기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크기의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다만 그 일에 모세를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올리는 정도 일을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일을 맡게 되었을 때 모세는 갈등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이거 제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건 제 힘으로 할 수 없는데요, 제 능력 밖의 일인데요, 그래서 저는 안 할래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크기의 일만 하게 되고 거기서는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다음 단계의 지식을,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허락하려고 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 크기의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에 초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에 참여하라고 초대하시게 될 거예요. 응하셔야 합니다. 시도하셔야 합니다. 도전하셔야 합니다. 모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요, 처음에는 좀 주저가 되고 그러는데 한 번, 두 번 하면 이게 솔찬히 재밌어요. 그래서 다음번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겨 버리고 없어지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지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도전과 모험이 있을 때도 여전히 주저하는 마음이 있고 갈등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첫 번째 시도를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내일은 기도할게요. 오늘 수예배 자리에 함께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보여주셔서 그 일에 도전하고 모험하고 시도할 수 있는 결단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제가 내일은 오늘 이 수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2.2.4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에 초대를 받으면 필연적으로 믿음에 무엇이 발생해요?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믿음에 갈등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즈의 충돌이에요. 내 사이즈와 하나님 사이즈의 차이에서 비롯된 충돌이,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은 이런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은 현실은 그건 너무 갭이 커요. 그러니까 갈등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 크기의 일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믿음이라고 쓰시면 돼요. 2.3.2번. 네. 그냥 하면 돼요. 이걸 하고 계시잖아요. 뭐 특별히 믿음 구사하시면서 밥 식사하실 때 숟가락 드시는 분 없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얼마든지 그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드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좀 달라요.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3.3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친밀하신,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졌으면,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하나님의 지식이 더 많아졌으면 하잖아요. 단지 성경을 읽으면서 지적인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긴 한데 우린 좀 그거 넘어서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있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은 갈등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 갈등을 넘어서서 결단하게 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3.3번의 빈칸에는 결단이라고 하시면 돼요. 결단.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은 언제 우리에게 요구되느냐? 여러분의 크기와 하나님의 크기가 충돌을 일으키게 될 때 우리에게 믿음을 구사하라고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신 건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주 작은 예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너무 거창한 일에 우리를 부르실 것이라는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을 하여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 두려움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두려움, 경외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무서움 이런 거예요. 부정적인 두려움. 근데 이 부정적인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괜히 말했다가 난 선교사로 부르시면 걱정 마세요. 안 부르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순교자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나 그렇게 순교의 영광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크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해 가시는 거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1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100이라는 친밀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단계 넓혀 가시게 될 거예요. 나중엔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죽기 싫은데 이러면서 돌 맞는 사람 봤습니까?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주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주님과의 친밀함과 믿음이 있을 때 허락되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일은 어떤 것이냐? 베드로 한번 보죠. 베드로의 경우. 자,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요. 잘 알고 계신 말씀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직업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수가.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에게 가서 물고기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잡아서 첫 번째 올라오는 그 물고기 입을 열면 거기 동전 들어있을 테니 그거 가져와서 세금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목수가 어부에게 그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보았겠어요. 자신의 경험 밖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뼈가 굵도록 바닷가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도록 그물을 던졌고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거기 무슨 동전 있는 물고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하고 자기 크기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했더라면 아마 베드로는 바닷가로 가서 낚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던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모험하고 도전하고 시도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성경 뒤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베드로는 그물 들고 낚싯대 들고 가가지고 그물을 던졌을 물고기를 잡아 올렸을 것이 분명하고 입을 열었을 때 거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무엇입니까? 동전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채워줄 것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베드로가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2.3.4번에 경험과 지식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제가 이제 2023년이더군요. 2023년에 이제 극동방송국에서 이제 전화를 한 통 PD로부터 받았어요. 뭔가 하면은 이제 월요일마다 생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그 생방송에 좀 출연해 줄 수 있겠느냐고. 근데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뭐 저희 사역자도 이제 저 혼자 막 사역해야 될 그런 상황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그 일을 추가해서 할 여력이 마음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제 사역의 우선순위는 성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밖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좀 아쉬워하면서 감사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지만은 PD님께서 아쉬워하면서 이제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PD로부터 다시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없습니까? 제가 이제 이때는 매우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저 하지 않겠습니다. 딱 얘기해서. 왜냐면 제가 교회에 사역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지금 여력이 되지 않으니 제가 매우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의 자리에 와서 이제 앞에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너 그 문제를 하나님과 좀 상의를 한번 해봤니? 한번 여쭤는 보았니? 그냥 내 크기의 힘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결론을 내버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회 때 기도를 하면서 맞네요. 제가 이거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진 않았네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가오가 있지.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제가 전화해가지고 저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진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뭐 2번, 삼고초려도 아니고 두 번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고 이유 있게 이제 거절을 했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주님 한 번 더 PD님이 제안을 해주신다면 제가 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2번 묻지 않고 제가 응하여 그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놀라우신 분이죠. 그날 아침에 전화가 왔네. 그리고 PD님께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실 수 없겠느냐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2번 묻지 않고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2023년부터 한 26차례니까 한 6개월 정도 그 신구약 인물에 관한 그 생방송을 1시간씩 월요일 아침마다 진행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에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셔서 저로 하여금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고 제게 있는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크기에 제 스스로를 제한한다면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을 것이니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서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혹시 그 바깥쪽으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한번 유심히 관찰하고 또 분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일을 할 때 믿음으로 도전하고 시도하게 될 텐데 믿음을 좀 정의를 해보자면 2.4번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나 관념 그리고 특히나 더
여러분의 신념을 믿음이라 부르지는 않아요.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저 사람은 틀림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도 틀림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신실한 분이 있어요. 저분이 그렇게 말했으면은 그건 틀림없다. 이럴 만큼 아주 신실한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뭐 또 그렇게 그냥 또 의뢰에 말했겠지 하고 그분의 어떤 신뢰를 굉장히 좀 낮게 평가하는 분들의 얘기는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그렇게 썩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언제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오셨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말은 어렵지 않게 진실이라고 수용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은 틀림없다. 그런 마음 가지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틀림이 없다. 이런 생각 가지게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냐? 그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람이 생긴 것이고, 바람을 믿음으로 붙들어 실제 증거를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데 믿음 좋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신뢰의 마음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함께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거기 이제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캐나다 분이세요. 캐나다 출신이신데 이분이 섬겼던 교회가 페이스 침례교회, 페이스 침례교회인데, 이 교회의 예산을 세우는 방식 하나가 이제 이 책에 예화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참 흥미로워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내년 예산을 세울 때 보통은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요, 예산 범위 안에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건 뭐 나라 살림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 살림도 그렇잖아요. 먼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을 하고 그 예상된 예산 범위 안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본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돈 생각하지 말고 내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리스트를 작업을 해보자 해서 내년에 꼭 해야 될 일들을 쭉 나열을 했고, 그것에 따르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분이 1972년인가에 개척을 해서 한 10여 년간 사역을 했으니까 7, 80년대 일입니다. 그 당시 이 교회 1년 예산은 7만 4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 그러니까 7, 80년대 1억은 굉장히 큰 돈이죠. 작은 교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만 4천 달러 정도로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 안에서 사역을 계획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내년에 해야 될 일을 쭉 적어놓고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을 한번 세어보면 어느 정도 될까라고 계산을 했더니 그 당시의 시세로 따지자면 16만 4천 달러, 2억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1억 예산이었는데 내년 예산을 1억 2천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이 일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에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언제나 우리 크기의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한번 감당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식에
발상의 전환을 해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되게 믿음이 좋은 교회이죠. 이런 거 다 미쳤다고 할 겁니다. 뭐 이제 1년 예산이 1억인데 내년 예산을 2억 2천으로 잡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아마 그런 반응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이 원리를 교육했고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동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1년 사역을 하고 결산을 해봤답니다. 자, 74,000달러.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 그랬는데 예산은 16만 4천 달러. 그리고 그의 결산을 해보니 결산액이 17만 2천 달러. 2억 3천만 원. 그러니까 사역 실컷 하고도 1,0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당연히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하는 갈등이 있겠죠. 나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할 일이 없으면 예산 줄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할 일이 없으면 예산 줄여야겠지만은, 할 일이 많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한번 도전하고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우리 교회는 사실은 그 코로나 때에도 다른 교회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꼭 사람들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은 교회적으로도 경험해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D번에 2.4.4번의 D번에 여러분들이 제가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저에게 좀 용기를 여러분이 복돋아 주세요. 얼마나 갈등하면은 안전한 거 하고 싶죠, 누구라도.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면 목사님 우리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한번 저를 좀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것도 줘야 하시는 거,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하는 거지 우리가 막 임의로 만들어갖고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할 때 우리가 꼭 원리처럼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거기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한번 적어보세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합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돈은요, 사람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함께 수반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는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시도하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교회다. 물론 안정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중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도움 없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할 수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겐 훨씬 더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꼭 그런 이해를 우리가 꼭 좀 가졌으면 좋겠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일에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번, 하나님의 초대는 항상 사람의 능력 밖의 일회로 초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면 그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니까 사탄으로 왔다,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건 일상적으로 그냥 해오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고 있는 일 계속 하셔야죠. 네, 여러분 경제활동도 하셔야 되고, 자녀를 교육하거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체력 관리를 하거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험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이전에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3.2.1번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겠죠. 야,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럼 뭐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했다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무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요? 경험되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시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멋진 일이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3.2.2번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시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고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경험되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꼭 좀 우리 성도분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시도해야, 물론 시도한다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왜냐하면 우리가 섣불리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겠고 등등 해서 분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도한다고 해서 언제나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경험도 가질 수 없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경험도 가질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자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게 되었을 때 풀무불에 집어 던지잖아요. 근데 그 풀무불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고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 이방 왕이.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누가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하고, 누가 말해요? 느부갓네살 이방 왕이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이방 왕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전국에 우리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한 조서를 내리게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사건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또 자주 인용하는 조지 뮬러의 고아원 운영 이야기, 조지 뮬러 네,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하는 구약 성경 구절을 보고서 고아를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알게 되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고아원을 세워 운영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원을 세우는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싶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도움을 구하는 자들의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하는 것을 채워주는 분, 이거 좀 사람들 앞에 증명해내고 싶다, 하나님을 좀 이 세상에 좀 드러내보고 싶다는 동기를 가지고 고아원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려면 내가 물질적인 필요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하지 않겠다. 1절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금전적이거나 재정적인 이야기를 1절 하지 않겠다고 진짜로 말을 하잖아. 이게 이제 말이 쉬워서
말이 쉬워서 이제 우리는 이제 결론을 보고 있으니까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일기장을 보면요, 처절해. 하나님 오늘 이 고아들 먹을 것 없습니다. 그래 놓고요, 믿음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고아들 식당에 다 불러 앉혀놓고 접시 펴놓고 칼, 포크 일단 나눠주고, 조지 밀러는 뭐 하러 가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것 없습니다. 이렇게. 그때 그 고아원 앞을 지나가던 빵을 잔뜩 실은 차가 빗길에 넘어져 포장되어 있는 빵이 땅에 떨어져고 진흙통에 떨어집니다.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먹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포장에 쌓여 있으니까 먹지 못하는 건 아닌데 팔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고아원이 있네. 그럼 이 빵 좀 드셔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을 해결하는 등등의 간증이 일기장마다 빽빽히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처절해요. 간절해요. 아무튼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사니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게 낭만적이고 장밋빛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고, 얼마나 더 많은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을까, 이런 생각 가지게 해주는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조지 밀러는 그렇게 하루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할 만큼 많이 주진 않았어요. 야, 너 고아원 운영하냐? 고아들 돌보냐? 너무 기특하다. 넌 창고 크게 져라. 내가 빵 잔뜩 채워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일용할 양식, 그날 필요한 양식만 딱 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여러분, 다들 부러워하시겠지만은 통장에 잔고 많이 쌓여있는 거 부러워하시죠? 안 부러우면 저 갖다 주세요. 언제나 얘기 드리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부럽죠. 근데 한편으로 부럽고 그게 참 편리하고 또 불안하지 않고 그냥 아주 그냥 안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긴 하는데, 사실 여러분 계좌에 잔고가 많고 여러분 주머니가 두둑하게 되면 두둑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참 반비례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했으면 좋은데, 많이 가졌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렇지 않다고요. 많이 가지면 하나님 덜 의지해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욱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나름의 이유와 명분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만족하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그냥 막 하루하루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 먹을 거 하고, 또 뭐 이제 난방, 추운 겨울에 아이들의 난방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편지가 날라와요. 하나님께 제게 이런 마음의 부담을 주셨으니 고아원을 위해서 이 금액을 사용해 주세요 하고 봉투에 수표가 담긴 채로 당도하고, 그래서 그걸로 난로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이전에 설교 중에는 제가 이제 그 일기장을 보니까 그 일기장의 결론 부분에 24년간 이제 사역을 하고 본인이 돌보았던 우리 고아의 숫자가 이제 이렇더라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의 자료들을 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지 밀러가 고아원 사역을 몇 년 했는 줄 아십니까? 62년. 그리고 그의 고아원을 통해서 돌보았던 고아들의 숫자가 24명. 다른 사람에게 재정적인 필요를 말하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여 사역했던 62년 동안 24명의 고아들을 돌보아 성인이 되게 하는 일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런 자료들을 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하나님과의 만남, 경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돈독하게 해가는 일에 더 깊이 들여주고 싶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려지는 윌리엄 캐리, 다 이제 이분도 침례교인이에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유인물에도 있죠. 그래서
어려운 영어는 아니고, 자, 그냥 한국말로 번역을 해드리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다른 거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보석, 신앙의 보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부지런히 그 보석을 캐내어 여러분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 고상한 지식을 추구해 가며 경험해 가며 그 보아들을 많이 발굴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알고 싶습니다. 또 주님, 더 친밀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참 비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갈등은 겪겠지만 하나님 조정하고 결단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함으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요. 기도하겠습니다.